2021년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 되었네요. 4월도 중후반으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매일매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5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각각 형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또한 직업이 어부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에 직업은 이렇게 됩니다. 제일 상류층 1에서 2%가 왕이나 대제사장 같은 아주 상위에 있는 직업군이 있고요. 그리고 약 5에서 7% 정도는 서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세금관리원 같은 사람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75%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가공업자, 유통업자, 무역업자, 농부, 어부, 토기 제조업, 소금 판매업, 벌목공, 방직공, 석공, 그물 생산자 등등이 75%나 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이 많은 직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는 가장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인데요. 거지나 장애인이나 창기나 범죄자, 노예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사회의 밑바탕에 가장 아래 계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죠. 그런데 이 목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톤이라고 하는데 어떤 멋진 가구를 짜서 그 가구를 만들어서 집에다가 배달하는 그런 목수가 아니라 석수장이 혹은 목공업 혹은 여러 가지 잡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로 많은 인구도 있지 않고 대부분 빈민층이었기 때문에 고급 가구를 사거나 그 집에 둘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허드렛 일, 잡일, 목공일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은 비슷한 직군, 그러니까 75%에 해당하는 그냥 평범한 직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부였습니다. 그 4명을 부를 때만 해도 사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5번째에 속하는 레위를 부를 때 그의 직업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죠. 마태복음을 쓴 기자인 마태인데요.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계층에 있는 수입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요 로마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 로마의 기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세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신의 이렇게 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그리고 그만큼 세금을 거두어서 드릴 만큼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걷어내서 갖다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완이 좋은 사람은 같은 동족을 굉장히 힘들게 해서 착취를 해서 억압을 해서 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랄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예수님이 부르신 이 레위라는 제자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레위에게 레위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세리라는 자리를 그냥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였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그물을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니까 이 세리라는 정말 좋은 자리, 돈 많이 버는 자리를 완전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제자가 된 기념이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큰 집에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수많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이처럼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처럼 놀라운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자리, 무지에서 알무로 가는 자리,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놀라운 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있는데 일은 잘 되고 있는데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있는데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의 스승은 어떻게 저런 매국노 같은 사람하고 저런 죄인들하고 저런 악랄한 사람들하고 어울린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은 다분히 예수님을 겨냥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냐? 건강한 자한테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의롭고 스스로 의인이고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이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합니다. 병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고 고쳐야 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고 스스로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병든 자입니까? 건강한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이죠. 아프고 힘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279장 같이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애하신 주님, 자비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비 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병든 모습 이대로, 아픈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하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내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의학으로도, 현대의 의술로도 고치기 어려운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손길, 치료의 손길, 은혜의 손길 내미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일으키시는 그 손길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병들었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어떤 공로로도, 나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의지에서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인애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손길로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강건케 해 주십시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잘 쉬시고요. 우리 내일 주일에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